우리는 지난주에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안으로 밖으로 겹쳐져 있다 하면서 먼저 안에 있는 이야기인 혈루증 앓던 여인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12년 동안이나 고통받았던 그 여인, 질병 낫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였지만 그의 노력은 보상받지 못했다. 도리어 중하여졌다. 그러나 예수님 겉옷가만 만져도 자기 질병이 나을 수 있으리라 기대했던 그의 손길을 예수님 다른 무리들, 호기심에 자신을 만지는 무리들의 손길과 구별하셔서 그를 돌아보시며 찾아내시며 그에게 온전한 치유와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이 안에 있는 이야기라면 오늘 그 바깥을 구성하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의 이야기가 언제 있었던가? 여러 사람들 사이에 회당장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님, 제 딸이 죽게 되었으니 어서 가서 제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하며 예수님을 모셔가던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가 얼마나 간곡히 요청을 했던지 예수님께서는 그의 집으로 발걸음을 돌이켰지만 진행하셨지만 이 여인 때문에 얼마간 지체가 되었던 것이지요. 혈루증 앓던 여인과 이야기하시는 그 사이에 이 장소로 누군가가 도착했습니다. 그는 바로 야이로의 집으로부터 온 한 소식인데요. 어떤 소식입니까?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 5장 35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아멘. 방금 읽은 이 구절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딸을 살리기 위해 애타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던 야이로, 그의 부탁에 예수님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다 잠깐 지체하신 사이에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 예수님 그의 집으로 가시던 발걸음 조금 더 빨리 움직이셨더라면 그의 딸이 살 수 있었을까? 이 여인 12해를 혈루병으로 앓던 그 여인과 보냈던 그 시간이 얼마나 되었길래 그 사이에 그의 딸이 죽고 만 것일까? 우리가 지난주 본문으로 삼았던 마태복음 9장에는 이미 야이로가 집을 떠나올 때 그의 딸이 죽은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아직 딸이 죽기 전에 야이로가 출발한 것으로 되어 있지요. 기록상의 차이는 있지만 그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12해를 혈루병으로 고통받던 그 여인과 이야기하던 중에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라는 거죠. 우리가 만약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소식이 들려올 때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회당장 야이로 본인에게는 가장 듣기 싫은 소식이었을 겁니다. 자기 딸이 죽을 때 옆에 있어 주지조차 못한 거잖아요. 내 딸이 아파 죽을 것만 같아. 그런데 이 딸을 고치기 위해서 내가 직접 예수님께로 가야 되겠는데 그 사이에 딸이 죽으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이 그의 마음속에도 있었을 겁니다. 아마도 그가 예수님을 찾아올 때는 그랬겠죠. 딸아 조금만 버텨다오. 내 예수님 곧 모셔올게. 그 사이에 죽으면 안 된다. 그런데 이 딸이 죽었어요. 딸의 임종의 순간에 옆에 있어주지 못했다. 야이로의 마음, 평생의 한이 될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우리가 만약 지난주에 다루었던 12해를 혈루병으로 고통받았던 그 여인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급하게 야이로의 집에 가시다가 내가 그 옷 겉옷가 그것만 잠깐 만졌는데 예수님 그냥 가시던 게 가시면 되는데 굳이 나를 찾으셨어요. 나보고 나오래요. 그러더니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겁니다.
12년 동안이나 고통받던 그 질병에서 회복되었으니 분명 이 여인은 다시 태어난 것 같은 기쁜 날이어야 하는데, 더군다나 내 질병을 고쳐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대화하는 이 자리,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인데 거기서 기쁜 티를 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 때문에 누군가는 자기 딸이 죽었는데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요,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야이로를 쳐다보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또 이 병 고침 받은 여인 사이에서 누구 하나 아무 소리 할 수 없는, 그저 얼어붙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이를 어쩌나. 모두가 침묵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 어쩌면 절망에 빠지게 된 야이로의 흐느끼는 소리만 들려왔을 그 순간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마가복음 5장 36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망연자실해 있을 야이로에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뭘 믿으라는 말일까요? 야이로가 그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이미 죽을 것만 같았던 그 딸, 이제 진짜 죽어버리고 말았는데 뭘 믿으라는 뜻일까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린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이야기하시며 네 딸도 살려줄게 라고 하시는 말일까요? 근데 정말 야이로가 죽은 사람마저 살린다 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믿을 수 있을까요? 눈앞에서 야이로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는 걸 목격했다면 모르되 세상 천지 어느 누가 죽은 사람도 다시 살릴 수 있다라는 소리를 그냥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짐작컨대 야이로는 믿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대답을, 동의를 구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이 혈루병 앓던 여인 때문에 멈추었던 자기 발걸음을 다시 움직이실 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이미 늦었다 싶은 발걸음을 움직이셨다. 이미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 선생을 더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모셔올 필요 없습니다 하는 메신저의 소식도 물리치시고, 또 야이로의 집에 가니까 이미 장례가 진행되고 있어요. 이 당시 문화권, 특히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더운 나라잖아요. 시신이 죽으면 빨리 장례를 치러야 하는 그 나라 기후와 풍습 때문에 이미 딸이 죽을 것 같은 상황일 때 장례에 필요한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었던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피리 부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해요. 장례 절차를 위해. 이 슬픔을 또 애도하는 사람들의 울음소리가 가득했어요. 소녀의 목숨이 끊어졌으니까, 이미 그 아팠던 딸이 죽었으니까 야이로의 아내, 이 소녀의 엄마 얼마나 절규를 하고 있었을까. 또 당시 대가족이었으니까 어쩌면 손녀의 딸을 고통스러운 그 죽음에 고통받았을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셨는지도 모르죠. 아무튼 이 집에 가득한 그 슬픔의 소리를 예수님은 좌우로 물리치시며 그의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5장 39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왜 우냐? 여러분 이 구절을 어떻게 읽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뭔가 착각을 하시는 걸까요? 실제로 죽었는데 내가 보기에 자는 것 같은데 내가 가서 깨울게, 그냥 그런 정도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가오가 있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저 애 못 살릴 것 같아? 이렇게 허세 부리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아니면 원래도 동서문화를 막론하고 죽음을 영원한 잠에 비유하니까 그냥 그렇게 비유로 하시는 말씀일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설명하실 때, 특히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실 때 비유를 많이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문자 그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예수님의 발걸음은 이미 늦었습니다. 그 가련한 소녀 언제부터 아팠는지 또 무슨 병으로 아팠는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야이로가 예수님께로 왔을 때 그 딸은 이미 죽고 말았다. 그런데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잔다니요. 혈루증 앓는 여인 만난 일로 좀 늦어서 이 딸이 죽은 것에 대한 변명일까요?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시는 의도였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봅시다. 예수님께서 혈루병 앓는 여인에게 얼마간의 시간을 썼을까요? 하루는 쓰셨을까요? 이틀이나 걸렸을까요? 아니요. 예수님 가시던 발걸음 뒤에 붙어서 겉옷가를 만진 여인이고, 누가 만졌니? 찾으며, 이 겉옷을 만졌으니까 여인은 바로 뒤에 있었을 겁니다. 아마 예수님 똑바로 쳐다보시며 누가 만졌느냐 물어보셨을 겁니다. 지난주 본문에 여인이 더 이상 숨기지 못할 것을 알고라고 했잖아요. 예수님 자기를 보면서 얘기하시니까 알고 말씀하시는구나. 아마 바로 제가 만졌습니다 했을 겁니다. 이 시간을 아무리 길게 잡아도 5분, 10분, 30분, 1시간은 안 걸렸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야이로에게는, 딸이 아파 죽을 것 같은 야이로에게는 그 시간도 길게 느껴졌겠죠. 그래서 딸이 죽었다는 소식 들려왔을 때 야이로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향한 원망이 생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야기해 봅시다. 그 딸이 죽은 거 예수님 탓입니까? 딸이 아픈 거 예수님 탓입니까?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에게 얼마간의 시간을 썼다. 그것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원망할 수 없습니다. 굳이 탓을 하자면 좀 빨리 예수님 찾아오지 않은 야이로 본인의 탓이겠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째서 이 소녀를 가리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사실 죽은 이까지도 소생시키실 수 있는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이 소녀의 상태는 정말 자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야 죽음이 넘을 수 없는 장벽이지만 부활의 주님께는 아무것도 아니다. 자는 것이나 다름없다. 깨우면 되니까요. 죽었으니까 이미 늦었다고? 아니요. 우리가 볼 때는 늦은 것 같지만 우리 주님께 늦음이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로 늦지 않으십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요. 우리 하나님은 그 자신의 경륜과 계획을 따라 사역하신다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 경륜을 따라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과 경륜 안에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고려되지요. 그러나 말 그대로 고려하시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반영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에 절대적인 조건이 하나 있다면 바로 자신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대로 세상을 움직여 가시더라. 그러므로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생각에는 이미 늦었다 싶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과 의지에 있어서는 전혀 늦지 않는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또 성경의 다른 곳에 이런 본문이 있습니다. 바로 저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비와 어미가 되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목격하러 가시기 전에 굳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가 대접하는 음식을 드시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0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우리가 아는 본문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자녀 갖기를 여러 번 이렇게 간구했는데, 소망했는데 계속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려주셨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더라. 이제 포기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은 어땠는지 몰라도 그의 아내 사라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창세기 18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방금 읽은 구절에 사라의 육체적 상황은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생리가 이미 끊어졌더라. 폐경이 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나 현대나 여성의 폐경을 전할 때에는 생리를 안 한 지 1년 정도가 지나야 판단을 합니다. 사라가 나이가 많아 이미 늙어 생리가 끊어진 지 1년이 넘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너 내년 이맘때 아들을 품에 안을 것이다 말씀하시니까 사라가 어떻게 했다고요? 속으로 비웃었다. 하나님 이미 늦었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생리조차 하지 않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이미 늦었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실수하는 사라에게 하나님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우리 주님 물으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예,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 가능하신 줄로 믿습니다. 생리가 끊어진 이에게도 자녀 출산에 복이 임할 줄로 믿고 이미 죽은 이에게도 생명이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미 늦은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은 결코 늦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분명 죽은 소녀가 달리다 쿰 하시는 주님의 음성 들릴 때 정말로 잠에서 깨어나듯 일어났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가리켜 흔히들 역전의 하나님이라 부릅니다. 역전의 하나님. 성경에는 없는 표현입니다만 별명같이 우리가 부릅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 뒤에 있는 것 같아요. 뒤처진 것 같아요. 늦은 것 같아요. 그러나 어느새 보면 말도 안 되는 순간에 우리 하나님 계셔야 할 그 자리에 정확히 계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사를 주관하고 계시더라. 오히려 앞서 행하시는 주님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역전의 하나님이라 합니다. 이를 소재로 지어진 복음성가가 있는데요. 좀 어른들 찬양이라 가사만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역전되리라 하는 찬양입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여러분, 이 역전의 하나님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길래 이와 같은 찬양이 지어지고
또 이 찬양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동경의 기도가 되었길래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불렀던가. 저 역시도 이런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이미 몇 차례 말씀드렸지요. 저희 아버지 뇌경색 얻으셨을 때 분명 의사가 이야기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저를 만났을 때 일주일의 시간을 드립니다. 금요일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시면 뇌사 판정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MRI를 2번 찍었어요. 우측 뇌가 완전히 죽어서 나오지가 않습니다. 의사로서는 너무나도 명확한 뇌사 상태인데 그저 저와 저희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해 준 일주일의 시간 같았습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마지막 날, 마지막 면회 시간에 저희 아버지는 의식을 차리셨죠. 이후로 1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건강하시니 계획에 없던 은퇴하신 것 외에는 저희 아버지 주변 친구들과 사실 거의 비슷하십니다. 한참 뒤에 계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셨어요. 그러나 또 이런 일이 흔하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로 예수님 공생애 하시던 그 당시에 야이로의 딸은 다시 살아나게 됐지만 예수님 모든 사람을 다 살려주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가족, 저희 아버지는 다시 살아남의 기적을 누리셨지만 또 그와 같은 기적이 저희 집안에 또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 그때 당시에 이제 회복하시면서 병동에 계셨거든요. 일반 병실에 계실 때 저희 아버지 옆 침대 환자분은 돌아가셨어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는 이와 같은 역전의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왜 역전시켜 주시지 않는 것일까? 또 역전의 기적 한 번 누렸으면 2번, 3번도 누렸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짜게 역사하시는 것일까요? 우리 하나님 힘이 좀 모자라는 것일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생각은 아까도 말씀드렸듯 우리 하나님 자신만의 경륜과 계획을 따라 일하시기에 우리가 다 묻지도 따지기도 어렵다는 그 한 가지 뿐이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와 같은 이야기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뭐 하나님이 그러냐? 하나님 마음대로냐? 뭐 그런 하나님이 다 있냐? 어떡하겠어요? 하나님 마음대로지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면, 기계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다면 때론 우리 마음 너무 답답할지라도 하나님 마음대로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답답하게 돌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그 한 가지 전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려 노력하고 계십니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역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그냥 서운하게만 생각하기보다는 답답하게만 생각하기보다는 왜 나에게는 해주시지 않는가? 그렇다면 오늘 내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질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누가복음의 한 구절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십시다. 누가복음 11장 10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악한 자라도 우리 자식에게만큼은 좋은 것을 주려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실까? 이 전제를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역전의 기적이 필요할 때 정말로 선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하다면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죽음조차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때로는 우리가 바라는 역전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오해하기보다는 내 생각과 하나님 뜻은 다른가 보다. 그렇다면 하나님 뜻은 무엇일까? 조금 더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대하며 그분의 관점에서 우리의 상황을 다시 해석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 오늘 본문은 기쁜 소식으로 끝이 납니다. 야이로의 딸이 다시 살아났으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조금 침울해지셨지요. 하나님에 대한 의문이 생기니까. 그러나 더 건강한 믿음,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우리에게 이와 같은 질문도 필요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겐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우리 하나님께는 죽음도 초월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심이 있다. 두 번째는 언제나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시는 아버지 되신다.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죽음까지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고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다면 우리 침묵하실 텐데 그 침묵 속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